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그 행복을 수치로 나타낸 한 지수표인데요. 사실 이게 여러분 매년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실제적으로 그것을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나라의 어떤 행복 지수가 매년 조사가 되는데 그 조사 목록은 뭐 경제 분야, 또 사회 분야, 정치 분야 여러 분야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었던 2023년도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57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57위였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재작년이었던 2022년도에는 59위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행복 지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1위가 궁금하시죠? 6년 연속 핀란드라는 나라가 1위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은 15위, 일본은 47위 이렇게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숫자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전체 인구, 그러니까 지구에 살아가는 이 전체 인구의 행복도가 이제 평균 10점 만점에 5.5점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셔도 아시겠지만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그렇게 찾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숫자로 드러난 수치를 보니까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5.5점이면 정말 낮은 수치거든요. 확실히 과거보다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풍족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 풍족함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이제 큰일 나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전에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행복의 사전적 정의를 봤더니 복된 좋은 운수 이렇게 쓰여 있고요. 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전적 행복의 정의를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행복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한다. 이것은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행복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시대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요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전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의 명성이 그가 지혜롭다라는 이 명성이 이방의 다른 나라들까지 소문이 잘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스바 나라까지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스바는 이제 남서 아라비아 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멘 정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명성은 듣고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았는데 이거 완벽하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일 뿐이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이 정말인가 완벽하게 신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한 솔로몬을 만나러 온 목적이 정말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저 사람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스바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들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사실 내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을 원래 방문했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왜 방문했냐?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바 여왕이요 오늘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어려운 문제는 뭐 수수께끼나 비유와 관련된 문제인데 종종 이제 지혜를 시험할 때 내는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지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기준에서는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너 이것까지 풀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요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고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었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모든 문제를 다 대답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 앞에 나왔지만 다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겪는 수많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우리가 고민하지만 스바 여왕처럼 이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대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삶에 위기가 있으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답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혼자 끙끙 앓으시면 그냥 계속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오늘 솔로몬이 3절 말씀에 다 대답하였고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바 여왕이 감탄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솔로몬이 너무나 대답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이 스바 여왕이
오늘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을 굉장히 높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했고 시험하려 왔고 믿지 못하였지만 그 지혜를 두 눈으로 확인하자 솔로몬을 스바 왕이 막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스바 왕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 봤더니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 복되도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신하들이 항상 솔로몬 곁에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두 눈으로 확인한 그 지혜를 매일 듣고 매일 경험하고 또 그 지혜가 매일 성장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자라나는 그 신하들이 너무나 복되게 보인다라고 이 스바 왕이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옆에서 여러분 이 신하들이 매일 함께 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스바 왕이 두 눈으로 확인했던 그 지혜를 매일 들을 수 있고 또 지혜를 매일 경험하고 또 그 지혜가 날로 성장되어 나가질 것을 보니까 이 신하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라고 오늘 이 스바 왕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당시 고대 나라에서는요 세워진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한 가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오므리부터 시작된 가장 악했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악했냐라고 봤더니 성경에 아합이라는 인물을 가장 첫손에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악했냐면요,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봤더니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보다 백성들을 우상에 섬기는 데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계속 그렇게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거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합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 3년 반 동안 비가 가뭄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론 그 백성들이 왕의 어떤 그 우상 숭배에 따라서 같이 우상을 숭배한 것도 문제가 됐겠지만 그 왕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3년 반 동안 이 백성들이 가뭄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다면 이 스바 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왕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모르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누리는 그 지혜를 너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바 왕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통치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통치를 누리는 백성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오늘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바 여왕의 고백 속에서 솔로몬의 신하들 보고 야 너들 참 복되도다. 그 지혜를 듣고 경험하고 지혜가 성장될 수 있는 것이 그 환경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렇게 찬양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지혜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복의 정의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로 내가 없는 것에 불행을 느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정의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려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하냐? 왜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느냐? 고난을 이기게 하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려움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죠. 예, 우리 가족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 모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이 어떤 세상의 행복을 가지고 그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이끌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안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의 정의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수함교회 모든 가정이 또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행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에 말하는 행복을 쫓지 않는 하나님 통치 아래 관한 삶의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